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이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62면입니다. 신약성경 262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배우기 전에 이 고린도란 어떤 곳인가 특성을 좀 알아야겠죠.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는 당시에 인구 60만의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네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60만 명 사는 도시가 우리나라도 흔치 않은데 여기 2000년 전에 60만 명이 살았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면 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렇게 대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지도를 보면 이 고린도는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이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딱 그 중심에 있어요. 여기가 고린도인데 이게 펠레폰네소스 반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항해를 해서 돌아가려면 엄청난 거리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예를 들면 당시에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라든지 혹은 로마에서 이쪽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했던 곳이 고린도예요. 배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가면 지금도 이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고린도 운하가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는 이제 운하를 팔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속담을 들어보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실제로 고린도에서는 배를 육로를 통해서 산으로 보내버렸어요. 말들을 이용해서 배를 끌어버린 거죠. 육지로 배를 올려서 통나무를 깔고 말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고린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도 돈을 들고 다닌다. 엄청 부자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고린도 그 성지순례를 가면 고린도에 깊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뭐 하는 곳이냐? 그 신전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인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법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법이 거기는 1000명의 성창이라고 하죠. 여자 창녀들이 있어요.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여자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요, 굉장히 부자 도시고, 그리고 항구 도시고, 인구도 많은데,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많이 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제사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의 고기가 고린도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거 이제 시장에 들고 나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음행 문제, 그리고 이제 1장에 보면 교회 분열 문제, 하여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참 가슴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시대적 현실이 굉장히 비슷하다. 풍요와 또 타락 가운데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고린도전 후서는 굉장히 깊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중대형 교회들은요, 코로나 이후에 출석 성도 수가 50%가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800명 출석하는 교회는 400명으로 떨어지고요, 500명 출석하던 교회는 250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냐?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서 그냥 늦잠 자고 편하게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뭐 연휴 때도 여행 가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면 되고, 사방팔방 놀러 다니면서 잠깐 영상 예배 드린다시고 그냥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마다 출석수가 이렇게 줄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시대에 교회가 왜 필요하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유튜브로 더 많은 영상 예배도 있고, 명설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명설교도 너무 많이 듣고, 특강도 많이 듣고, 야,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다. 나는 신앙생활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교회는 필요 없다.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무교회자들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과연 필요할까요? 교회는 꼭 있어야 할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혼을 잉태하는 곳이고 영혼을 낳는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는 뜻은 아이가 태어나면 혼자 큰 게 아니잖아요. 돌봄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양육하고 그 영혼이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단순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출생부터 100일, 돌, 그리고 입학,
그리고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뭐 남녀 목장도 있고 뭐 선교회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특별히 이제 장례까지 다 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출생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또 천국으로 가는 것을 환송해주고 함께 손붙잡고 천국 가는 사랑의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그 교회란 무엇인가를 배우면,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바울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교회를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럼 누가 부르셨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 16장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교회 온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이끌림. 자,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이끌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를 하지만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야, 나도 한번 교회 데리고 가. 혹은 본인 스스로가 교회를 와요. 그냥 우리 임진화 수익산처럼 본인 스스로 교회를 와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걸 지키고자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소스데네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스데네는요, 원래 이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어요. 그럼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을 세웠단 말이에요.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든요. 근데 회당은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 지금 옛날로 말하면 유대교 지도자였어요. 회당장이 다 그 회당을 주관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예요, 우리로 치면. 그런데 이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듣고 소스데네는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 관장하고 있던, 주관하고 있던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에서 소요가 일어나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요. 바울 죽이겠다고. 근데 바울이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가 난 유대인들이 누구를 때리냐? 대신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때린 거예요. 집단 구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대신 핍박을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소스데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스데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부르셔서 뭐 하세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와서 뭐라는 얘기예요?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교회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기름 부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고속도로를 열어놓으신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말로는 그래요.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면 기도의 밀도가 다르대요. 왜 밀도가 달라요? 기름 부으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신앙생활을 세우는 게요 5년 10년 정말 어려워요. 내 믿음 생활에 이 공든탑을 세우는 게 정말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무너지냐? 온 가족이 다 무너져. 그러면 그 가족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요 또 얼마나 걸리냐? 최소한 5년, 많게는 10년 이상.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그러다 가나안 성도라고 안 나가 성도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내가 정말 슬픈 일이 오고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내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없어요. 혹은 내가 천국에 갈 때 나를 환송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없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내가 천국 가는데 누구 하나 와서 천국 환송 예배도 안 드려줘요. 왜 그래요? 가족 공동체가 없으니까. 교회는 가족이에요. 또한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 이 사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모든 영혼이 너희에게 달려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는 중요한 게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이게 뭐냐? 우리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무엇을 왜 보내시냐?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으로 다닐 수는 없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인도 한 가지 목사님에게 밴드를 통해서 매일 그 소식을 이렇게 봤는데요. 한 가지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보이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 성전이 꽉 차요. 어른들도 성전이 꽉 차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못 가더라도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니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그 입술이,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천하 모든 영혼이 너에게 달렸으니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2절 말씀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워낙 타락한 도시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내가 떨었노라. 바울을 핍박하는 그 핍박이 너무 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바울 대신 누가 집단무탈 당했다고요? 소스테네가 집단무탈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그런 핍박하는 도시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 누가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인이라고요? 교회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뭐 따라 살아요? 내 죄성 따라, 내 육체의 소욕 따라,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요. 그리고 예수 믿어요? 세례 받아요? 거듭나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로드. 주여라는 뜻은 나의 주인님,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주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뭐 따라 살아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십계명 배웠죠?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이제는 너의 죄성 따라 살지 말고, 너의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너의 생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된 게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가서에 나온 술람기 여인이었는데, 농사 짓는 농부였는데 솔로몬의 부인이 됨으로써 왕비가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왕비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자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왕자로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여지고 변화되어지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는 이제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뭐 거룩해서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습을 주님이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우리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비 같은 삶을 아직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왕자 같은 삶을 100% 살아내지 못하지만, 너는 신분이 이제 왕비고, 너는 신분이 왕자다. 너는 성도다. 거룩하여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닮아가거든요. 부부가 닮고 자녀가 부모를 닮고 친구를 사귀면 친구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야지만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을 본받고, 날마다 주님과 사귀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주님께 위로받고, 날마다 주님께 은혜받고, 날마다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충만하고, 그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는, 충만해지는, 그게 교회예요. 세 번째로, 교회는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뭐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떡하니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인생이에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겠다. 내가 선물을 줄게. 근데 그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포장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천국 영생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비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뜻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어요. 전국은 내 것일세. 근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것이니라.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거예요. 나는 성도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다. 네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집안이 벌벌 있고 네 있을 것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너는 보배야. 너는 존귀해. 너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요,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주시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지체로 만나야 되는 새로운 만남. 제가 예수님 만나고 배우는 것은 만나는 사람이 달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친구들 만나 죄 짓는데 이제는 그게 싫어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 만나는데 믿음의 사람들 만나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거룩한 사람, 복에 근원되는 사람, 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비전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게 평강을 주시죠.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되고 부부가 원수가 되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만물이 저주를 받아 원수가 되고, 근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과 만물을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평화의 도구가 된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트러블 메이커, 내가 가면 싸움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왜냐면 나 잘났다고 내가 나자랑하고 별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니까 화목해하는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평강이란 사망과 심판을 이기는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나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성령해 주시고 핏값으로 사셔서 나는 죽음 이후에 어디 들어가니까? 천국 들어가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여기서 이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이레네, 샬롬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내가 죄와 사망 원세를 이기고 음부의 원세를 이겼다. 내가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받는 사람이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있어요. 교회는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떠났거나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물 드리며 감사의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